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학예 수양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은평지역에 이뤄진 사람들도 많이 주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로마서 5장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장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동물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동물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동물과 동물 사이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결국 사람은 의인이든지 죄인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혹은 화평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화평 가운데 있으니까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 들어갔고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갔고 은혜 위에 서 있다 그랬죠.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은혜 위에,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 은혜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바랄 수가 있는 겁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배양되고, 인내가 쌓이면은 연단받는 인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되면 될수록 소망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그 속에서 인내가 쌓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가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소망이 더 확고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소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고 은혜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구원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상급을 바랄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상급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처럼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은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만으로도 정말 즐거운 일인데,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 누굴까요? 거듭난 크리스찬, 그 사람이 제일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은혜 위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그 서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스탠드입니다. 스탠드, 서 있는 거예요. 어디 위에 서 있느냐? 은혜 위에 서 있다, 그 말은
은혜 위에 거하고 은혜 위에 뿌리를 받고 있고 은혜를 자기의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 은혜를 밟고 서 있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 위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살얼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바위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살얼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냥 얼음이 깨집니다. 기반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떴다 하면 떨어지는 비행기가 있고 떴다 하면 가는 비행기가 있다 해봅시다. 떴다 하면 떨어지는 비행기 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떨어지는 거예요. 악당이라 할지라도 그 비행기가 확실히 가는 비행기면 목적지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 여기에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에 가까이까지 와 있지만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 가까이까지 왔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에 가까이까지 와 있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고 그 은혜를 실제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전도 집회에 참석했는데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너희는 주변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은혜에 가까이까지 와 있는데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십자가 은혜를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두려워해라.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쓴뿌리 난다는 것은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판명되는 것이 쓴뿌리입니다. 한때는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곤란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은혜에 가까이까지 왔는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의 도움으로 확실하게 깨닫고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자기 공도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연보 위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한 것 자체가 나를 천국에 세우지 못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미사 위에 서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매일 미사하잖아요. 내가 평생 미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 천국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의 형식, 예배 의식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세운 학설 위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상가들을 위해 기대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상가들, 그 인간의 종교가들, 그 종교가들이 쓴 글이 나를 저 천국에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 속에 들어왔고 계속 은혜 위에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은혜를 자꾸 받으면 신앙이 굳세지고 마음이 굳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복음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가 있는 겁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복음을 받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천사보다 더 높이 되는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 방주 안에 서 있는 사람만 안전한 거예요. 노아 방주 바깥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을 파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아, 나는 방주 필요 없다. 나는 높은 언덕에 서면 된다. 근데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유일하게 안전한 곳은 방주 아니었습니다. 오살한 사람, 그 사람이 피할 곳이 유일한 피난처가 도피성인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주님 몸된 교회 안에 틀림없이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주 안에 뿌리박고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에 주 안에 서라는 거 뭡니까?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이 모이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뿌리를 받고 서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고 넓게 내린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 위에 현재도 서 있는 사람은 은혜를 계속 받는 곳이 주 안이고 주님 몸된 교회 안이기 때문에 그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란 말씀대로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받았으니 주 안에서 행하되 먼저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나무처럼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아야 설 수 있는 거예요. 세움을 입으며, 그리고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어떻게? 뿌리를 박되 깊게 박고 그 다음에 넓게 박아야 됩니다. 넓게. 주 안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깊게, 더 깊게. 종려나무는 한 150에서 한 200m 깊이 내린다고 되잖아요. 뿌리를 150m에서 200m로. 그러니까 이 죽음이 가득한 그 사막에서도 종려나무는 사는 거예요. 왜? 뿌리를 깊게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게도 뿌리를 깊게 내리는 사람, 주님과 결탁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넓게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은 비바람 몰아쳐도 안전한 겁니다.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이 교제의 시냇가에, 그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주 안에 뿌리를 내렸습니까? 나는 여기에 가끔 문제 생기면 얼른 도망가야지. 그러면 안 되죠.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는 말씀대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그 교회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혜 위에 은혜란 말씀대로 계속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갔고 은혜 가운데 계속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는 사람은 자기 육신적인 위치에도 서 있을 겁니다. 구원받아야 제정신도로 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가정주부도 자기 위치에서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고 집안일을 하고 집안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도 구원을 받으면은 술, 담배 끊고 가장으로서 위치를 지키고 자기 육신적인 할 일을 최선 다해서 하는 겁니다. 자녀는 구원받으면은 자녀로서의 위치가 있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최선 다해서 하는 거예요. 미국에 제가 어떤 글에 보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동전 던지는 거예요. 탁 던져서 앞면 나오면 우리 운동하러 가고 뒷면 나오면은 댄스 춤추러 가고 동전이 딱 서면은 공부하자.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학생은 주업이 뭡니까? 운동하는 게 주업이 아니라 주업은 공부하는 게 자기 주된 일입니다. 자기 주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은혜는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정신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바른 위치에 서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자기 육신적인 위치에서 정확히 버티고 서서 살면은 저 위에 영광 가운데 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는 마음을 굳세게 만들고 힘이 있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버티게 서게 만드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 역경 앞에서도 담대한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강합니다. 그 남편이 뭣도 모르고 아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걸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박해 한 번 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그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은혜는 사람을 굳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금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이 올수록, 그리고 세상 소망이 끊어지면은 끊어질수록 더 큰 소망을 보고, 그리고 더 큰 확신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다 무너지면요, 그때 더욱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걸 아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게 되면은 하나님 계신 것을 더 알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뿌리가 깊게 버티고 서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운 기억나시죠? 뿌리 깊은 남간, 나무, 바람에 안 이밀세, 꽃 좋고 여름 하니라. 그래 돼 있는가요? 뿌리 깊은 나무, 이 바람에 바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꽃이 좋고 여름 열매가 많으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주 버티고서는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이 주신 위치를 고수하려고 할 겁니다. 등불을 켜고 버티고 서 있을 겁니다. 그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현재 버티고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미 얻은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현재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은혜 위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 은혜 위에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미래에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미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영광을 바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했을까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왜 즐거워하고 좋아할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됐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이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그 뜻이 뭘까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이걸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씀 속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나열을 몇 가지 한번 해봅시다. 먼저 바울 사도는 어째서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을까요? 먼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시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제발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세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구약시대 때도 주님의 영광의 형상을 봤지 주님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자체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주님의 얼굴에 있는 빛을 잠깐 받은 겁니다. 주님의 얼굴에 빛을 잠깐 받은 거고 주님의 얼굴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얼굴을 들어서 빛만 잠깐 비춰줘도 우리 영혼이 환하게 밝아졌거든요. 주님의 얼굴 빛을 잠깐만 비춰주실 때 우리 영혼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얼굴 들어서 우리에게 빛만 조금 비춰줘도 영혼에 한없는 기쁨이 생기고 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갈 길 몰라 헤맬 때 갈 길이 환해지고 주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주님의 얼굴 빛을 잠깐 비춰주는 거예요. 주님의 빛만 받아도 기쁘고 감사하고 좋다면은 주님을 직접 대면해 볼 때는 얼마나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은 전부 다 주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육 절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빛이 비치리라
빛이서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음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실 때 속죄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거듭날 때 주님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얼굴의 빛을 계속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받고 사는 그것이 행복이고,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시편 4편입니다. 육 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님의 얼굴의 빛만 우리에게 비춰줘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의 빛만 조금 받아도 그렇게 영혼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데, 주님을 직접 배울 때, 주님의 영광을 직접 배울 때, 그때 기쁨과 즐거움과 그 영혼의 즐거움,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더라도요, 계속 가까이 하면은 주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비치시면은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시편 119편 1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님이 얼굴을 향하시고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은 성경이 깨달아지고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주님이 얼굴을 들어서 비치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직접 영혼 속에 비춰주시니까 영혼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실제로 깨달아질 때 주님께서 얼굴을 들어 비춰주실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얼굴을 들어 비춰주시면은 영혼에 뛸 듯이 기쁨이 생기잖아요.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해할 때 주님이 얼굴을 들어 비춰주시면은 갈 길을 주님 밝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어 헤맬 때 주님께서 얼굴 들어 비추실 때 내가 어느 길을 걸어야 될지가 아주 확고해지는 겁니다. 황폐한 이스라엘의 얼굴을 들어 비추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빛을 받고 주님의 얼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도움이 느껴지고, 그리고 나하고 함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면은, 빛만 조금 받아도 그렇다면은 주님을 직접 대면해 볼 때는 얼마나 더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 얼굴을 대볼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는 바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주님 얼굴을 뵙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자기 아버지 얼굴을 본다는 것은 행복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어린애가요, 얘가 기차가 설 때마다 잠깐 나갔다가 오는 거예요. 여기 설 때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왜? 그리고 이제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은 얼굴이 환하게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관사거든요. 그러니까 기차 설 때마다 얼른 나가서 아빠 얼굴 한번 다 보고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가 자기 부모 얼굴을 본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얼굴을 직접 보고 산다는 것은 행복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직접 대면해 보고 그 빛 가운데 영원히 산다는 그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1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배우리로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영원한 얼굴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행복인 겁니다. 나를 직접 만드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분 얼굴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신 주님,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얼굴과 얼굴 대해서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것밖에 모릅니다.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는지, 내 주변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모르죠. 저 위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납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그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고 주님의
그 얼굴의 영광, 그 주님의 영광, 그거 자체를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광은,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만큼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천국, 영광이 충만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뵐 때 낯선 분이라고 느껴질까요? 친숙한 분으로 느껴질까요? 어떻게 느껴질까요? 처음 주님이 누구더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서신 교제를 오래 하면은 그 사람을 처음 만나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친숙하게 느껴지잖아요. 주님 뵙게 되는 그날 주님을 아주 친숙한 분으로 느낄 거예요.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 욥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좀 찾아봅시다. 한번. 욥기 19장. (19장)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주님을 직접 대면해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육체에 벗을 날이 임박했다고 욥이 생각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급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영광을 본다는 첫 번째 의미는 얼굴을 대면해 보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직접 보는 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 산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겁니다. 옛날에 왕자가 되어서, 거지가 왕자가 되어서 왕궁에 산다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그건 특별한 영광인 거예요. 청와대에 근무한다, 그것도 영광이잖아요. 그것도 큰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말은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미리 준비해 두신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죠?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모든 것이 모래보다 많다고 되어 있어요. 바닷가 모래알갱이 수보다 많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분명히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도 영광인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 그 왕으로서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1장 1장 20절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에 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구원하신 사람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근데 이것이 실감이 안 납니다. 이 교회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1장 20절에 되어 있죠. 또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 지구는 너무 우주에 조만합니다. 이 만물이 있으면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이 코스모스 대우주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데 만물 모든 피조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으셨는데 그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앉는다. 이것이야말로 영광 중의 영광인데, 그래서 루시퍼가 바로 탐낸 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여기 앉는 거예요. 왜?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래서 제일 열받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존재입니다. 자기가 탐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준다고 생각하니까 마귀가 피해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훨씬 못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인간이 못하거든. 그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내가 구원받는 거 열받을 뿐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건 열받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께 가장 큰 총애를 받아왔는데 그걸 하나님이 인간에게 쏟아 무엇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잘 대해주면은 마귀가 열받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영광을 차지할까봐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싫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 봤잖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송사해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근데 마귀가 그렇게 탐몰되는 그 자리를 그리스도인들은 탐내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부러워한다 그랬는데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도요, 천사보다 더 높이 되는 영광이 영광. 그 영광을 주님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광인 거예요. 성경 호세아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19절.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힘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 이 세상에서는 시집장가 가도 얼마 못 살잖아요. 몇십 년 못 삽니다. 30년 같이 살았다. 와, 많이 살았다. 40년 아주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는 것이 뭐예요? 그 절대적인 사랑 가리키는 겁니다. 의와 공변됨과, 남편은 의로워야 되거든요. 남편이 매일 술이나 먹고 쥐정이나 하고 노름이나 하러 다니고 그러면 합당치 않잖아요. 남편도 의롭게만 하면 안 돼요. 은총과 긍휼의 힘으로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남편이 너무 의로워서 아내가 부족한 게 보이면 매일 지적이나 하고 두들겨 패기나 하고 못한다고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남편 자격으로 제일 좋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배 여인은 저 시골 촌뜨기입니다. 시골 촌주자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위대한 왕이잖아요. 이 솔로몬 왕과 술람배 여인이 결혼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주님이 결합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편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왕자의 그 아내가 됐다. 임금의 아내가 됐다. 이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광,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영광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주님처럼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광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빚으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요, 이게 세세토록이란 말이 영원토록이란 말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세상에는 왕이 돼도 한 40년 이상 하기 어려웠습니다. 40년. 대통령도 몇 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짜리 그 대통령도 참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장관으로 몇 년 동안 있었다, 영광이잖아요.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것이 영광이에요. 영광.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광, 그 영광을 바라고 사도 바울은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영광이 있냐면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는 영광, 그 영광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찾아봅시다. (22편) 28절입니다.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라를 예수님께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영광입니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옛날에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이 다윗 상에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건 영광인 거예요. 자, 대통령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 그 영광이잖아요. 주님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왕이다, 왕.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주님과 같이 다스리는 그 영광, 그 영광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을 때 이 결정적인 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주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시편 17편 써보시겠습니다. (17편)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부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영광 바라고 즐거워한다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주의 형상.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겁니다. 주의 형상을 입는데 주님의 부활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입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영광인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42절.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을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여기서 이제 주의 형상이라는 건 뭡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담 형상, 이 육체의 몸인데,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속한 자인데 주의 형상은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인데, 이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육체는 썩을 몸입니다. 근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육체는 욕된 모습인데 부활하는 몸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씨앗이 꽃이 됐을 때 꽃은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씨는 어떤 모습입니까? 욕된 모습인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됐을 때 나비는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애벌레는 욕된 모습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는 거예요. 일본에서 한 할머니가요, 구원을 받은 것을 간증하는 걸 제가 쭉 들었는데요, 그분이 우리 이유한 목사님 테이프 1번부터 7번까지 되어 있는 걸 70번 이상 들었대요. 눈만 뜨면 그거 켜놓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70번 보니까 테이프가 다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테이프도 구할 겸 겸사겸사해서 한국에 나왔을 때 제가 잠깐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구원 받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옛날 테이프에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이 나와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걸 보면서 아, 부활이 있겠구나, 그 실감이 확 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겠구나. 저렇게 아름답게 부활하려면 죄가 없어야지 부활될 텐데 나는 죄가 많잖아.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다 처리하셨구나. 그것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보면서 순식간에 다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테이프를 계속 보는데 다른 테이프가 없으니까 그것만 계속 본 겁니다. 이렇게만. 근데 교제가 되더라니까요. 7번 봤으니까, 할머니를 저라도 7번 봤으니까 애우다시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 다른 말씀 들을 필요 없이 전도집회 1번부터 7번까지만 계속 반복해 들어서 애우다시피 알아도 그거 가지고도 신앙생활 하는데 충분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몸 갖다 놓고 부활의 몸이 상상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실을 갖다 놓고 실을 이렇게 잘라보고 저렇게 잘라보고 어떻게 붙여봐도 그 모양이 그 모양이고 거기에서 꽃이라는 형상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해바라기 씨 갖다 놓고도 그게 형상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애벌레 갖다 놓고 애벌레를 어떻게 붙이더라도 그 모양이 그 모양이고 나비가 안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몸보다가 더 나은 것을 상상을 못하는데 씨앗 속에 꽃이라는 형상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애벌레 속에 나비 형상을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몸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듭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분명히 흉측하게 부활돼요. 제가 성경 연구하다가 그거 확실히 알았습니다. 뱀이 원래 아름다웠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뱀을 저주하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주하니까 흉측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알은 것이 하나님은 진선미다. 하나님은 진선미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선미. 원래 중국에서도 이게 아름답다는 것 자체가 원래 양양자 밑에 큰 대자 써가지고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어떤 걸 미로 생각했냐 하면은 옛날에도 중국에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원래 그거 아시죠? 중국도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창조 제사 드릴 때 양에게 양 중에서 크고 흠이 없는 양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물 그것을 아름다운 거로 본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 자체입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참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 자체고 이 성경 시편에 말한 대로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 자신이 아름다운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라 했습니까?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고 모든 것이 보기에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추가 생겼냐 하면은 참반대가 거짓이잖아요. 왜 거짓이 생기고 왜 추가 생겼냐 하면은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뱀도 아름다웠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하시니까 흉측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바퀴벌레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흉측한 벌레 이뻐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아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흉측하게 바뀌었습니다. 락뮤직 같은 데 보면은 헤비메탈 그림 같은 거 봐봐요. 이 마귀가 소스 안 주면 그런 그림 못 그립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화상 한번 봐봐요. 네로 황제가 옛날에는 온순해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굴이 사악하게 바뀌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주 그 얼굴이 못생겨도 구원받고 나면 이쁘게 보이죠? 그렇죠? 틀림없이 그래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은 미 자체입니다. 아름다운 분인 거예요. 아름다운 분이니까 이 자연 보시면 전부 다 예술 작품입니다. 이런 거 봐봐요. 이거 미를 모르는 분이라면 이렇게 못 만듭니다. 그러잖아요.
온갖 꽃들을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고 최고의 예술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은 밉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름다운 형상을 입히시는 거예요. 지옥은 미스코리아 없습니다. 진짜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흉측하게 바뀔 겁니다. 틀림없어요. 이상이 범죄한 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에 서가지고 저주받은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자, 짐승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 이게 죄거든요. 짐승이 썩어서 막 문드러지면서 막 벌레가 나오는 거 봐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부패하고 썩은 것은 전부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죄의 정도에 따라서 아주 흉측하고 아주 부패하게 바뀝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바뀌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대로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바꿉니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자에 살며 영광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 중간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며, 우리 몸은 얼마나 약해요. 물체에 부딪히면 그냥 깨집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며. 자, 부활의 몸은 강합니다. 우리 부활의 몸을 입으면은 원자폭탄 맞아도 끄떡 있어요, 없어요? 끄떡 없습니다. 죽지 않는 아주 강한 몸인 거예요. 이제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몸, 이게 상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며, 강한 몸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으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 세마포로 샀을 때요, 세마포로 샀을 때 머리를 수건으로 싸고 이제 몸은 세마포로 샀습니다. 세마포로 쌌는데, 싸고 몰약을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몰약을 부으면은 기부처럼 단단하게 바뀝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제 아들이 달려가 보니까 수건은 개켜 있었다 그랬습니다. 얼굴살 수건은 개켜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정돈하는 걸 좋아하시던 것 같습니다. 개켜 있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세마포만 그대로 놓여 있는데 몸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몸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체를 훔쳐가려면은 몰약을 부으면은 단단하게 굳어버리니까 시체 훔쳐가려면은 이걸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기부처럼 돼 있으니까 다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마포가 그대로 놓이고 몸만 싹 빠져나갔습니다. 신령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았는데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몸인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면은 물체를 마음대로 통과하는 몸, 순식간에 공간 이동이 가능한 몸, 이게 꿈이 아니라 진짜인 거예요. 그런 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이 주님의 형상 입는 이것이야말로 영광 중에 영광인 겁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봅시다.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 말씀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주님과 같이 되어서
그이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 본다는 말씀이고, 주님 영광이 충만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주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말씀이고,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처럼 되어서 주님 식탁 위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은 저 차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은 정말 고귀하고 높은 영광이잖아요. 이 세상의 영광은 일시적인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고, 이 영광은 반드시 인생이 얻어야 될 영광이고 얻을 수 있는 영광인 거예요. 이건 허상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큼이나 아주 확실한 영광인 거예요.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영광이고, 이 영광은 하나님이 무한자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끝없는 무한한 영광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조금이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더라도 유심히 봐요. 개미 보더라도 유심히 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이런 꽃을 만들고 이런 개미를 만들고, 그 조그만 개미지만은 붙을 것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사물을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하나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은 정말 신비하신 분이구나. 동물 두감 보더라도 유심히 하나님 만든 세계를 유심히 보고 그거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진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이 하늘을 보고 답답할 때는요, 밤하늘 한번 다 쳐다보든지 좀 바닷가에서 한번 바다를 보든지, 그 모든 걸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조금씩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사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조금씩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바꿔가는 거 보십시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연단받는 인격을 만들어내고, 연단받는 인격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수록 그 속에서 인내가 생기고 그게 쌓이면 연단받는 인격이 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더 확실하게 되고 우리가 환난을 받는 만큼 하나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광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환난을 주시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 더 큰 부여를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여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얻는 것이 하나님의 부여를 얻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04편 찾아봅시다.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어졌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자,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죠. 이 광대한 대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전체가 하나님 소유잖아요. 이 지구상에 동식물로 꽉 차 있는데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대소생물이 무수하고 지상에도 생명체로 꽉 차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내려주신 분은 정말 부유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이 조그만한 씨 속에 세콰이어 나무 90m 넘는 그런 것을 넣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조그만한 성경책 속에다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넣어주신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정말 부유하신 분인데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부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육체를 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부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웠죠. 네. 예수님은 구유를 빌리셨잖아요. 마리아와 요셉 가정을 빌렸습니다. 태도 빌렸습니다. 나기도 빌려 타시고 집도 없어서 저 감난산에 주무시기도 하시고 나중에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가난하게 되었을까요? 그리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부요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성경 고린도 로마서 9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23절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3장 로마서 9장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신이라.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은 우리라 그랬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광 받기로 예비되어 있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다,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이 교회를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게 그 말입니다.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잘못 있느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계속 알게 해주셔서 이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에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필요한 걸 다 주신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 주님께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교회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유한 사람인 겁니다. 로마서 1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자, 여기 보세요. 말기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주님께서는 교회에도 주님의 부유함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유하시도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부유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인데, 우리가 저 위에 설 때 어디에 부유한 사람이 가장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드러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봅시다. 이 두 교회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보세요.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리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형편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다 그 말입니다. 왜? 믿음의 부요치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한계시록 2장 보세요.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러면 이 가난하고 부유한 것을 가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업의 재벌이다. 그 사람 하나도 부유한 사람 아닌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고난받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주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부유한 사람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해도요,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볼 때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럼 이 은평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은평지역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여기 은평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은평교회. 그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데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한 사람들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역사 무대의 주인공인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는 세계 인구가 한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억 정도밖에 안 될 때 서양 동양에는 전도 안 되잖아요. 1억도 안 되는 사람에게 전도한 거예요.
1억이 뭐예요? 1억보다 훨씬 적죠. 지금 우리는 한국하고 일본만 합해도 전도투가 훨씬 넓잖아요. 지금 초대 교회보다가 훨씬 더 넓은 지역에 전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66억이 넘는 사람을 상대로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세상에 없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누가 유명한 사람들입니까? 노아 당대에는 노아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가장 무명하게 취급받았잖아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브라함 역사 무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이 어부지만은 제일 유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믿음에 부유했기 때문에 제일 유명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지옥 갈 사람에게 주님의 믿음을 심어주고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인도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 영광을 소유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부모를 구원의 길 인도하면 부모를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천국의 모든 걸 소유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 소유한 사람은 다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굳건한 사람, 그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 은평지역의 땅 다 누구 겁니까? 우리 잠깐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 영광을 참으로 얻기 원하는 사람, 주님이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주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는 고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하나님 영광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중에 아무도 천국 들어갔을 때 나는 너무 고생했다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갈 사람 하루 고생 못해요.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주님 위해서 너무 고생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가 연연해하고 사모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에게 주님이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잠깐의 고난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겁니다. 내게 고난 안 준다는 것은 뭐예요? 내게 영광 안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은평교회에서도 주님이 뭔가 주님의 일을 주지 않고 주님 위에 고난 받을 수 있는 길을 안 주시면은 이 은평교회에 영광 안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영광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니까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원하는 사람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받고 저 위에 설 때 떳하게 설 수 있을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촉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무슨 소망?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하나님 주신 소망, 그 영원한 소망 바라고 구원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왜?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거든요. 천지는 없어지니까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걸 바랄 수 있고 믿어집니다. 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확실해요. 내가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바랄 수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얼굴을 떳하게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주님 영광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한 천국, 모든 것이 충만한 천국,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가장 부유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새빵살이 한다. 벌써 우리 소장 속에 융털 돌기가 그거만 60평 든다 그러잖아요. 내가 새빵살이 해도 내 뱃속에 벌써 60평 들어있다. 자부심 갖고요. 믿음에서 부유한 사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의지해요.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보시겠습니다. (37편)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날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데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완전한 자의 날들을 아시니, 날들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께서 완전한 자의 날들을 아신다. 하루하루를 아신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하루하루를 아십니다. 그 하루하루가 영원한 기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루 주님 위해서 고난받으면은 그 고난받은 그것이요 영원한 영광하고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일 자체가 영원 관계됐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루가 영원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하루하루의 날들을 아시니 그 하루하루가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죽을 날도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도 아십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날을 아시는데 하루하루의 삶도 아시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영원한 기업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날들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날들도 있어요. 욥이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는 날도 중요한 날들이었습니다. 근데 재산이 다 날아가는 날, 자식이 죽은 날, 몸이 병드는 날, 가장 비참하게 된 날, 그 날들은 더 중요한 날들이었어요. 욥이라는 생애에서 그게 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더 중요한 날이 있죠. 구원받은 날, 그날은 특별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은평교회에서 대집회하는 날, 일주일은 다른 날보다 훨씬 중요한 날이잖아요. 하기수양회 하는 날, 특별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세상에도 생일도 있고 결혼기념일도 있대 특별히 중요한 날이 있는 것처럼요, 신앙생활은 다 중요한 날인데 더 빛나는 날,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주님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날, 그 특별한 날인 거예요. 날 중에 특별히 기억되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날을 기억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억울한 소리 듣고 그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참고 견디는 그 날들은 기억되는 날인 겁니다. 모든 반대를 이기면서 견디는 그 날은 특별히 기억되는 날이고, 그것은 특별한 영광의 중한 걸 이루는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날들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 영원한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평탄한 때 주셔도 감사하고, 어려운 때 주셔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환경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또 은평교회 주님 역사를 이루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삶으로 금세와 내세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